자,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런 표어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한 부분, 신약에서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타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려가서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징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34장입니다. 3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명령대로 두 돌판을 만들어서 손에 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 3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계속해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이 구약 본문 다음에 다른 본문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거기를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이 특별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구약 모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즉 구원자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다. 이 관념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초가 담겨 있습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 첫째 전제는 인간의 죄와 고통입니다. 사람이 죄와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나타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관념에는 기초적으로 우리의 잘못, 인간의 범죄가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죄라는 단어는 좋아하지 않고 고통이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으시죠? 죄 많이 졌죠? 그러면은 그런데 고통이 많죠? 그럼 네 이러죠. 그래서 불교의 경우 인간의 고통의 이유는 인연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속세와의 관계를 맺어서 고통이 생긴다고 봅니다. 결혼했으니까 그 인간 때문에 피곤한 거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이 애 때문에 피곤한 거고 그래서 고통을 벗어나려면 인연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인간의 고통의 이유를 죄로 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의로운 사람에게 임하는 고통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의 고통의 기본 원인은 우리는 죄라고 봅니다. 고통은 죄의 값이에요. 죄의 열매.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 의롭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따라서 사람에게는 완전한 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로 물든 세상에는 고통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끼리 상대적인 의의는 있습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이 있고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다 혹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평가는 상대적인 면에서는 옳은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인류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 즉 불의가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관념에는 인간의 죄와 고통이 그 기초적인 이해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관념의 두 번째 중요한 기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겁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심판자라고 하는 관념에는 의라고 하는 기초가 담겨 있고 구원자라고 하는 관념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는 바로 이 두 가지 의와 사랑이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잡는 게 아닙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꼭 이해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자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초반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내 자식, 그 중에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거를 누가 주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최고의 사랑을 뜻합니다. 특별히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있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 가운데는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사람도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심판자 하나님을 맛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가? 그것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의 첫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중반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자의 첫 특징은 믿음입니다. 독생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의 둘째 특징은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라기보다 빛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빛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빛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틴데일 목사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원어 말고는 라틴어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을 불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던 틴데일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자기들의 언어, 이분은 영국분이니까 영어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철학, 언어학 등에서 높은 학문적인 자질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면 사형을 면키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틴데일 목사님은 거절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장차 소를 치는 목동이 당신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시대가 올 것이요. 결국 그는 1535년 순교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의 순교의 피, 말씀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셋째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 진리를 따르는 것,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자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진리를 목표로 두고 진리를 따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죠.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계속 배웁니다. 그래서 교훈을 얻고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인은 성령의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삶에 다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 중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도 있습니다. 심판받는 자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심판받는 자의 첫 특징은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것. 요한복음 3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 자요 사실상 벌써 심판받은 자다. 이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선언입니다. 심판받는 자의 둘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도 사랑이 있는데 어두움을 사랑해요. 어두움을 사랑해요. 심판받는 자는 빛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심판받는 자는 어두움을 사랑해요. 빛을 싫어하고 빛을 피하고 말씀을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어두움의 시간, 저녁을 좋아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옛날부터 보던 뭐 드라큘라 백작이라든가 다 밤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영국의 저명한 언론 말컴 마고리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의 캘커타를 여행하면서 테레사 수녀가 있을 때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이 테레사 수녀의 생활과 활동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인데 그 무신론을 버리고 자기도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테레사 수녀의 빛이 되는 삶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컴 마거리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한 인간의 생애를 그토록 온전하게 헌신하게 하겠는가?
자기를 버리고 온전한 헌신을 할 때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빛을 보면 깨달음을 얻고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결국 심판받는 자입니다. 심판받는 자의 셋째 특징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 심판받는 자는 악을 따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받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선에서 심판받는 건 당연히 아니거든요. 미국 시카고 빈민굴에서 비슷한 시대에 두 사람이 성장을 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자랐는데 한 명은 여성이고 한 명은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한 여성, 제인 아담스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 남성은 알 카포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인 아담스는 선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사랑의 삶, 빛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 면에서 미국을 대표할 만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노벨 평화상을 이분은 진작에 받았습니다. 반면에 알 카포네는 악을 행하고 악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범죄와 살인을 일삼는 깽단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최고의 적, Public Enemy Number One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따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선하신 우리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자는 악을 따릅니다. 우리는 불신과 어두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삶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느끼는 것인데 그것은 균형입니다. 밸런스, 균형.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바로 불균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와 사랑이 겸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를 내세우다가 무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내세우다가 불법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의와 사랑을 겸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와 사랑이 함께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 쪽에 치우쳐 있는가? 아니면 사랑 쪽에 치우쳐 있는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와 사랑이 겸비된 균형 잡힌 중용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보면서 좌우가 있으니까 나는 중도하겠다. 그럼 중도는 좋아요? 악하긴 마찬가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중용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좋은 거를 갖고 있는 중도가 아니라 중용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본문 출애굽기 34장 6절 후반과 7절 초반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다음 7절 후반에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조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구약의 특성이냐?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18절 후반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균형 있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함께 공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참으로 심판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분은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주님을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그 좋은 소식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목사가 하는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한 가지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어느 마을에 시장이 열렸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한 늙은 농부가 메추라기 여러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 새의 한 발에다가 이제 줄을 묶고 그 줄의 다른 한쪽 끝은 중심이 있는 막대기에 느슨하게 끼워져 있는 고리에다가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죠. 그리고 농부는 이 메추라기들이 빙글빙글 원을 그리면서 돌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들이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그런데 아무도 메추라기를 사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 하염없이 돌고 있는 이 메추라기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거 모두 내가 사겠소. 농부가 기분이 좋죠? 그래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려고 그랬더니 메추라기 산 사람이 자, 이제 이 메추라기들 전부 풀어주시오. 그럽니다. 농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끈을 풀어주셔서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뭐 농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은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좀 아깝긴 하지만 농부가 메추라기를 묶은 줄을 끊어서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메추라기들이 전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새들이 그저 원을 그리면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만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이들을 쉬 그러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떨어진 데로 가더니 거기서 전처럼 또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습관. 뭐요? 습관. 끈이 이미 풀어졌어요. 자유롭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전히 묶여 있는 것처럼 돌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죄의 쇠사슬은 끊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내가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스스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이제 그만 빙빙 땅에서 도시고 하늘을 나셔야 됩니다. 믿음의 날개를 사용해서 날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좌절케 하는 죄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계속 그러고 살지 마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빙빙 돌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날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빙빙 돌기만 할 겁니까? 옛 습관 버리세요. 묶이지도 않았는데 묶여 살지 마세요. 자유롭게 믿음으로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복음의 세상을 믿음으로 날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